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의 모든 불신들을 이겨갈 수 있는 새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0번 찬양집 110번.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한 아바나와 하요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새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눠드립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중학교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착시 현상입니다. 자, 이거 보면 보이는 그림이 뭐가 있어요? 여자. 무슨 여자? 여자가 여기 둘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있고요. 반대로 보면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호랑이 입에 이렇게 물려있는 젊은 여자 얼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 같지 않은데? 네? 이게 지금 호랑이 입이잖아요. 그렇게 해라.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할머니는 얼굴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할머니 얼굴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할머니 얼굴이 근데 안 보여 지금. 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할머니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쪽 이게 지금 젊은 여자 얼굴이죠. 네, 이게 젊은 여자 얼굴이고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은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검은 보자기를 이렇게 뒤집어 쓴 할머니 얼굴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인다. 보여요? 네. 네, 보이면 됐어. 네.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딱 보면 할머니 얼굴이 딱 보였는데 한동안 지금 하다가 지금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도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면 보이는 분 보여요? 여기 말고 우리 집에 가면 예수님 얼굴 그려갖고 왜 한 사진 작가가 말 타고 쭉 가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춥고 죽을 것 같아갖고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시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라 그래고 사진 찍잖아요. 처음 들어요 이거? 왜 예수님 얼굴이라서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베리아 길을 쭉 가는데 저 스마트폰 다 꺼내세요. 꺼내서 예수님 얼굴 사진 쳐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저거 인터넷 빼갖고 왔잖아. 예? 인터넷 빼갖고 왔네. 뭐를 빼갖고 그럼 네. 네, 거기 한번 보면 예수님 얼굴 해갖고 많이 있는데 식당이고 뭐고 해갖고 눈이 막 이렇게 눈이 높고 이렇게 해갖고요 그늘지고 음영지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얼굴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슬픔에 잠겨 있는 얼굴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네. 자, 두 번째 이거는 보이겠지. 이건 뭐 보여요? 마주 보고 있는 거. 네? 여자끼리 마주 보고 있는 거. 뭐또 굳이 여자라는 거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 뭐가 보여요? 사람이 마주 하나만 보여요? 둘이 보여요? 모래시계. 모래 아니 모래시계는 아니고 컵. 음. 죠? 네. 글라스. 죠? 네. 좀 고급스러운 글라스. 컵하고. 자, 이걸 왜 해놨는가 하면, 자, 아까 뭐 할머니는 못 찾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사람 얼굴을 보면은 사람 얼굴에 신경을 써서 보면 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컵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 공간 능력은 좀 떨어져도 지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차할 때 보면 여자들이 주차하는 거 같지만 처음 몰라요. 남자들은 그냥 딱 해갖고 씩 해서 씩 하면 싹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최소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들어가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가는데 앞에 여자가 주차 못하고 하려고 시작하고 있으면 딴 데로 돌아가는 게 더 빨라. 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한없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딱 보면 딱 접고 이쯤 돌렸다가 이쯤에서 풀면 들어가지 하고 탁 들어가요. 이건 남자가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하다 보면 밑에 뭐가 지나가요? 자막이 지나가요. 저는 두 개를 동시에 못 봐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능력이 그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봐요. 근데 여자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가운데 화면에 있어도 세 개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남자도 봐요. 보는데 그게 머릿속에 안 남아.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를 모르니까 부부싸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왜 아이고 저게 뭐야 그러면 남자가 묻잖아요. 뭐 그러면 밑에 지금 자막 지나가잖아. 남자는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자막만 보려고 남자는 그 자막만 봐야 돼. 그래야 그게 들어와. 그런데 자막만 보다 보면 위에 화면에 있는 장면이 안 들어와요. 그게 왜?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공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 공간 능력의 부족함을 인지력으로 하나님이 보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인지력이 부족하니까 공간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차 못한다고 남자가 뭘 얘기를 하면 그건 남자가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내려 그리고 남자가 대신 주차해주면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 자막 지나가는데 그거 왜 못 봐? 그러면 그 여자가 부부싸움을 일부러 싸움 걸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 절대로 못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남자가 자막과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청량리 가야 돼요. 정상적인 남자는 못 봐요. 그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계.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왔다 갔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밑에 자막 붙다가 특히 뭐 할 때 그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왜 개표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결과에서 한쪽에서는 화면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 개표 왜 투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걸 안 보고 어디로 보는가 하면 그 투표수 변화하는 것만 봐요. 똑같이 연속곡은 보는데 남자는 연속곡 내용을 하나도 몰라. 뭐밖에 몰라요? 수치 변화되는 것만 봐요. 근데 여자는 두 개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있는가 하면 처음 하는 일을 행할 때는 남자가 겁없이 가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할 때 공간력이 뛰어난 것이 뭐냐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는 남자가 앞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딱 왔어. 그때는 남자는 뭘 하지 어떻게 할지 몰랐고 막 그냥 허적거려요. 그때 누가 해요? 애기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모성의 본성으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여자들의 본능. 그러니까 애엄마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여자와 아줌마와 남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다르다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달라요. 그게 왜? 돌파 능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타고난 그 인종이 한국 여성이래요.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특성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봐야 되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컵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면 뭐가 달라질까요? 결론이 달라지죠. 생각의 과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모두 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해서 아람의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온갖 좋다고 하는 건 다 써보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경 펴놨으니까 우리 앞부분을 보면, 자, 5장 3절에 보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아만 장군 집에 신종을 두는 아이로 일하고 있는 애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여주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 주인이 저 병 고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자가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랑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이 편지에서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람 왕은 아람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든 어떤 사람이든 왕이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엘리사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왕이 압니다. 북한이 우리 한국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옛날 아시안 게임인 거예요. 그 유니버시아든가 저 어디서 하는데 김정일하고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현수막 붙여놨는데 그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 북한 응원단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저만 그때 대한민국에 있었죠. 저만 그때 그 뉴스 봤고, 네? 그 응원단들이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영도자님은 비를 맞게 한다고 차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거 뜯어가지고 품에 안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에 안 계셨어요? 야, 네? 품에 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무조건 해요? 우리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TV조선이든 이런 데서 막 북한 김정은이 까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저거 문재인이 시켜서 그런다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 왜?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 못 한다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말이 곧 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해도 선거 투표하세요. 아무리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람 왕은 자기가 부탁을 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엘리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든 엘리사든 여기 환자 왔으니까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엘리사가 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옷을 찢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가 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해서 시키고 명령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라고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은 알지만 누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칼 대고 엘리사 보고 엘리야 보고 칼 들이대고
우리 전쟁에 위험했으니까 살려주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협박을 해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왕이 옷을 찢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왕이 옷을 찢고 전쟁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사람을 보낸다 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요? 나아만 장군을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으로 오는데 딱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아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났죠? 나아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누군데? 아람 군대 총사령관인데 자기가 나오는데 환영 인파가 없어. 그죠? 나아만 장군의 오늘 환영합니다 하면서 현수막 들고 막 손도 흔들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화가 납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 엘리사가 다른 사람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들어올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갖고 7번 문 속에 들어갔다 나가면 된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내 것한테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린 거예요. 자,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데 무슨 자격으로 엘리사 앞에 온 거죠? 아람 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겁니까? 아니면 한 쓸모없이 죽어가야 될 병들은 문둥병자의 한 사람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겁니다. 출발부터가 좀 달라진 거죠. 나아만은 뭘 착각해요? 자기 주소를, 자기 현재 위치를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는 나가는 거고 엘리사는 뭐로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될 한 병자로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서로 어떻게 돼요?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자존심 중요합니다. 그죠? 자존심은 중요하지만 그 자존심이 세워야 할 때가 있고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와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내 자존심 들고 뭐 어디다 써먹을래?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 나아만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린 한 환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아만은 지금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도 분명히 나아만을 오라고 했으니까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 보면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왜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 좀 적어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냐 마느냐 할 수 있을 만한 권력과 그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이 사람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을 법도 한데 엘리사는 뭘 해요? 자존심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싶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기도원의 용사가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왜 300명이죠?
왜 300명이 됐죠?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300명을 만들어놨죠? 처음에 3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그리고 300명으로 남았어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맨 처음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가가고, 그리고 장가간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 새집 지어놓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씨 뿌려놓고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해요. 뭐가 많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생각으로 10,000명 대 10만 명, 10만 대군이 미디안 용사가 10만이니까 10,000명 대 10만 명이 싸움을 하면 당연히 10만 명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00명 대 10만 명 해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을 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용맹해서 이겼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을 먹을 때 손으로 떠서 혀로 핥는 사람들만 남겨놔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가지고 10만 명을 싸워서 이겼을 때 이미 거기 사사기에 보면 거기도 그것이 하나 들어가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기드온을 위하여는 빼야 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데, 우리는 자꾸 뭐가 내 이름이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횃불을 안에다 넣고 항아리 속에다 넣고 항아리를 깨면, 나팔이 불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흔들며 발을 쿵쿵 구르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외치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원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나서지 않은 이유 뭐예요? 엘리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은 엘리사가 아니에요. 누가 고쳐준 거예요?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만처럼 따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유시온 목사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엘리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는가 하면 사람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 보냈어요.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요단강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나아만 머릿속에는 나는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위가 머릿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갈 역사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다 깨라는 거예요. 분노가 왜 생겼어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병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엘리사가 사람 보내갖고 요단강 가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분노 안 해요. 근데 왜 분노해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붓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걸 붓이라는 거야.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것을 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밑에 있는 부하가 말하잖아요. 더 힘든 거라도 하라고 이야기하면 장로님이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무슨 1천일 작정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40일 작정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특별한 무엇인가 방법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왜 예배드리고 왜 새벽기도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들이 왜 할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 거기에만 은혜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내가 뭐해요? 하나님에게 내 몸이 자꾸 나가고 내 마음이 자꾸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령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자꾸 예배드리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66권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것인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분만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하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나아만이 밑에 부하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아, 나는 뭔가 특별한 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일, 특별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무슨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방향을 보는 눈이 뜨여진 거예요. 우린 다 부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죠. 저하고 집사람하고 잠을 잘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면 가장 가까워요. 근데 등과 등을 마주보고 자면 세계에서 가장 멀잖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와야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서로 방향이 다르면 지구 한 바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그러면은 지구 한 바퀴 돈 다음에 와가지고 제가 왜 그러면 또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뭐예요? 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돼요? 얼굴이 마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왜 생겨요? 내가 보는 방향으로 안 본다고 그걸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 화를 내고 있는 이쪽으로 내 얼굴을 돌릴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쪽으로 돌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뭐예요? 왜 나 안 보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뭐예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몸을 담가갖고 병 나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그 부하의 말을 듣고 깨닫는 순간 이미 그때 그는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죠? 이미 그때부터 병이 나은 시작은 이미 그때 온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는 중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행함이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점이 뭐예요? 똑같이 선생님을 배신했고 배반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돌아올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죽었어요.
뉘우친 건 똑같이 했어요. 뉘우친 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유다는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부하의 말에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만 여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뭘 못했어요? 요단강에 가고 물에 잠그야 되는데 그 용기를 내지 못한 거예요. 유다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부끄러움 안고 선생님 앞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베드로는 듣잖아요. 회개가 왜 중요해요? 유다는 뉘우치고 죽었어요. 회개까지 못 갔어요. 베드로는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면 우리 굳이 예수 앞에 왜 나와요? 우리는 살려고 나오잖아요.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처럼 가야 돼요.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돼요. 뭐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뭐래요? 아 됐어 알아 그래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해봐 그럼 아니 알았어 나중에 내가 할게 그래. 그래놓고 뭐예요? 나한테 묻기가 뭐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 그래갖고 다시 하려고 해. 뭐 해야 돼? 들었으면 되든 안 되든 해야 돼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믿음은 알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뭘 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교회 가죠. 그 사람은 100% 교회 못 옵니다. 예수를 알고서 믿음 갖는 것은 없어요. 믿다가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반대예요. 세상 것은 알고서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믿고 몰라도 믿고 그냥 믿은 대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나 믿다가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 분노를 왜 했어요? 내가 이해 못할 일을 내게 명했다고 분노한 거예요. 근데 왜 고침받았어요? 이해 못할 일이지만 내 분노를 내려놨어요. 나를 내려놨어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말씀이 내게 알게 되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몰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역사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안 오냐고. 내가 은혜라고 하는 기준의 눈을 내가 다르게 잡아놔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눈을 내려놓으면 내게 주어진 은혜도 보이게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그 은혜의 자리도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불렀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은 내려놓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깨트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8번